오늘 나오미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나오미는 우리가 참 우리 인생하고 아주 흡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고민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 베들레헴의 나오미 가정이 살았는데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비멜렉,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때 큰 기근이 들었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래요. 기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밤에 여기 와서 자고 있는데 어떤 제가 은사 집회하시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는데 자꾸 밤에 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왜 저에게 생각나고 하나요? 이름은 조찬영 목사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그분을 계속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밤에 잠을 계속 안 자고 계속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뒤죽뒤죽하고 이렇게. 조찬영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입니다. 55년생인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가기 전에 건강할 때 저를 만났는데 이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요거는 요만큼 하고 또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 말씀하시면서 약속했던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기도원에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기도원에는 외부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바깥에 조금 나가보니까, 바깥에 나갔더니 저 나름대로 좀 아직까지 제가 좀 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기도원에 신학생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너무 영적으로 혼란하고 산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겉면에도 저런 얘기 겉면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바깥에 나가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모시고 오면 그분이 얘기를 하면 네가 듣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참 그분 때문에 기도, 이제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부흥사를 모셔갖고 와서 부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저희 기도원에서 지금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왜? 그 뭐 미래라 그러나? 왜 그냥 그게 들어가 있으면 엄청 사람이 똑똑한데, 정말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릴까? 또 이삭도 기근 때에 그란으로 갔다고 창세기 26장 1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 가족이 고난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제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건요, 우리가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고, 이게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또 남들이 살면 가서 칭찬하죠. 사실은 남이 사는 것보다 내 형제가 더 살면 더 좋은데, 이 기본은 친구가 사도 배 아프지만 어쨌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다. 자녀도요, 친구가 아들 낳고 또 친구가 딸 낳고 둘이서 막 나면서 하나씩 바꿔서 길러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막 딸 만난 집 가서 내가 밥을 해줄게. 저는 딸아들 낳습니다. 밥을 해줄게 했더니 바로 쌀을 푹 씻으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너 그때 말이야 왜 그랬냐 그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그렇고,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근을 환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근 때에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에 써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애굽을 내려가기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지금 애굽도 가게, 지금 내가 애굽을 가지만 다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다시 내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근본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악할 줄 몰랐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기가 스스로 악한 걸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 걸 알아서 스스로 선하게 되는 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입은 굉장히 선합니다. 근데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은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근이 있지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근은 누구라도 있는데 이 누구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기근을 가지고 네 기근 내 기근 따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름쟁이 남편하고 바람둥이 남편하고 둘이 데리고 사는 부인들에게 만나가지고, 그래도 넌 돈만 주잖아. 아니잖아. 너네 남편은 이러면서 서로 위안이 안 되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녹여주고 부셔주고, 근데 그게 뭐 성경에 보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3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또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잘 아는 하나님께서 자, 무슨 일이 만났습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마론과 기론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나오미가 말론 기론을 아내를 이제 두 좌부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세상 사람을 데리고 지금 나오미 엄마가 전도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딱 데리고 세상에 가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요새 조금 철들은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죽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멀리 어느 날 내가 어디를 가는데 멀리 맨날 다니던 길인데 먼 길을 간 것 같은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이 길을 갔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내 마음에 온지가 돼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도가 나이가 70이니 이제 세상 꼭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이런 것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 나이 70대니까 부모 생각나는구나. 철들은 거죠. 철들면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망령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철들은 거가 철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 것이 참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세상은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그러죠? 응? 잠언에서 하나님이 예쁜 의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갈아입으라는 거. 잡아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야곱 봐라. 베델에 올라갈 때 바다스에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바꿔 입었지 않냐. 사랑하는 나의 자식들, 이 시간에 의복을 바꿨죠. 의복이라는 건요, 이 겉옷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자세, 이거 우리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할아버지,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벗어내는데 3년이 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길에 댕기면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거 좀 오래 했습니다. 사람이 이건 할 짓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오래 제가 아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랑 같이 댕기던 신목사님이, 목사님, 응? 목사님이 내 옆에서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4, 5년쯤 지나서 목사님 지금 하는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던 일을 제가 난 잊어먹었어.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걸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면 또 다시 돌아서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하다못해 우리 이제 배 아프지 않고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엄마 신세계 백화점 가서 치사를 사는 거야. 20 얼마야 치사수. 야, 다 늙은 엄마가 20 얼마짜리 왜 사냐고. 저기 세일하는데 저기서 그거 3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옷을 그거 예쁘니까 내가 쳐다봐서 내가 그걸 따라가서 엄마는 도마기가 있나 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쪽팔리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엄마가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걸 골라야지.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나쁜 마음을 제가 여러 번 한 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폭발로 내 인생을 다 쪼개고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사람들에게 내게 엘리멜렉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 다 무슨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저기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오미에게 아주 하고 같이 놀다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환난 그 자체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는 거야. 환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 견디는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나오미 같이 기계주의자 은사받은 사람도 나오미 가족 막 적은 환난 때문에 모압으로 피해나가는데 남자들 다 죽었다 됐어. 하나님께 성경에 남편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은 첫 남편 제다. 그리고 제 남편 아담 에표를 말하면서 둘째 남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남편을 만나는 사람이 내 죄를 씻는 거잖아요. 내 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저기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말씀이 들어요. 그는 유능한 중매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는 유능한 중매장이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함을 전도다. 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다. 중매장이 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안 믿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쓱쓱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습니다. 우리가 다녔어도 그냥 교회만 다녔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오래 살았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중매장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비해 나중된 자였으나, 그래. 야, 나 나중되었었어. 응? 그 누구보다도 나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관점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 중에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다 이런 약점들이 다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혜, 인간 모든 약점을 초월해서 이렇게 초월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초월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조그맣게 질러도 여기서 악이 토해서 말하는 사람 있지 않냐면 목소리가 커도 이 속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새벽에 여기 차 타고 막 올라올 때 보니까 시간 장난 아니잖아요. 한참 여기 뭐 특별하지 않고 새벽에도 올라올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건 내 마음이 내 생각이겠지. 그렇지 않죠. 차가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걱정이지, 그죠?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에 쭉 읽고 뜻을 한번 봤어. 뭘 써놨나? 죽은 사람의 율법을 구속으로부터 버렸으나 그랬어.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과 같은 관계를 결혼의 비유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무도 스스로 너희들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날 사람,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밀가루 흘리듯이 돈 하면 돈으로 우리가 정신이 돌고요. 우리 자식 하나 어떻게 막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치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엄청 많이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아들 유학 보내고 못 믿어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가가지고 빵집을 하고 있어. 빵집을.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마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죠. 뭘 못 사겠으면 내가 어느 뜻을 딱 보고 사는 것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저는 아주 여러분한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돈 있다고 하는 거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도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그렇지만 없어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없어도 누굴 것 같아요? 저도. 한 푼도 없어도 한 푼 없이 하나님께 복도가 가자. 이제 일하러 가야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까불었습니다. 까불었습니다. 왜냐면 소망의 집에서 일했지. 호스피스 갖고 있지. 그래가지고 뭐 순찬양병원 이런 데서 그냥 와서 성경만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아니 그냥 수입이 좋으니까 이거 와가지고 사람 막 이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손을 미끄럼틀에 탁 밀어껴주면서 손이 탁 잘라지면서 여기 이 손이 뼈를 박았습니다. 복도가 안살했지 있어. 그 팔 부러뜨려 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또 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 뭐 해야 되냐고 기도원을 줬습니다. 배달 기도원이다. 그래서 배달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을 얻어놓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강을 전사님한테 전사님 하여튼 기도 좀 하고 있어봐. 나 미국 갔다 다시 올게. 우리 애들한테 갔다 올게. 알았지? 근데 막 걔가 막 못 가. 목사님 무서워서 나 못 잔다는 거야. 근데 하루만 자고 올게. 내가 들어가서 주인이 왔으니까 사단이 쭉 나가죠. 주인이 왔다. 그러고 쭉 나가는 거야. 됐어. 자고 있어. 응? 자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 보내나 안 보내죠. 사람 오죠. 지금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일하는데 그때는 막 야 이년아 이거 했습니다. 저도. 야 이년아 주소가 그렇게 놀려? 이거 저도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한 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양을 가지고 마음대로 농락하는 건 하늘나라에 가면 다 죽습니다. 양은 나한테 맡겨는 귀한 소중한 사람이지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묶여놓고 그러는 양은 아닙니다. 양이 얼마나 소중하냐. 양을 가지고 막 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없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양을 저한테 맡겨놓은 사람. 맡겨놓은 사람은 똥도 치워주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 같이도 울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같이 내가 동고동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한 가지라고 말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을 회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죠. 이삭 죽기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합니다. 이삭 죽기는 굉장히 소중하죠. 허위도 그 이유가 다 들어보셨죠? 겸손하고 그렇죠? 또 이삭 주워가지고 머리에다 입어서 시어머니한테 올 때 보십시오. 보따리 풀어놓죠? 보따리. 그 보따리 무슨 보따리?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다 얘기하는 보따리 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오손도손 보따리 풀고 너 그렇게 했지. 나 이렇게 했다니까. 오손도손 우리 얘기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나 혼자 얘기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한테 너가 고생했다. 그 은사자 조찬영 목사님이 막 축축축축 기도하더니 나한테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1년 했으면 더블 쳐주고 10년 했으면 더블 쳐주고 뭐인 거야? 하여튼 쭉 기사해준 낮 2시 저녁 8시에서 밤 12시 새벽 4시까지 우리는 4번을 예배했고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근데 나가서 목회도 굉장히 잘해요. 나가서. 내가 엔침에 기도를 할 때 도대체 뭐 전도서 했습니다. 뭐 앉아서 하나님 나 뭐하냐고 찬양 부르러 가서 저 찬양. 바깥에 나가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랬대 막 아니 옛날에 뭐 뽕짝 가수였었어 할 정도로 막 목이 탁 그랬대. 찬양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자기들이 나중에는 이제 안수 좀 그래도 좀 한번 해자고 이제 같이 목사님 안수 좀 한번 해줘봐 우리 그래 팔이 그랬으니까 팔이 하나님 안수를 하라 그러는데 이 팔을 앤선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몸뚱아리는 다 뭐에다 쓰자 그래서 붙이기만 해도 알았지? 붙이기만 해도 응? 아프니까 얘 팔이 아프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몸으로 다 일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 성령만 받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오늘 내가 너에게 좀 어떻게 좀 하겠다 그러는데 듣고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여기서 두 자부가 골치 아픕니다. 그죠? 두 전도를 잘해야 돼. 둘 다 전도했어야 되는데 하나 따라오는 것만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면서 나오미의 사역을 교회 사역이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에 쭉 써 있는데 26절에 우리 어머니가 와 이렇게 끝에 나오는 우리 어머니. 그래서 누가 오르바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방의 이제 구원자의 형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바는 소돔성에서 나오는 처와 같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서 혼자 된 며느리 잘 알죠? 응? 시동생.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쫙 농락하면서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 천국에 가면은 1대1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으면 그냥 나 하나지. 절대적으로 형제도 안 데려가지 않습니까? 1대1이잖아. 근데 사두개인이 딱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죠. 내가
내가 나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렇게 나이 살이냐 따라오지 말라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전도하려고 우리가 별 얘기 다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려면 내장도 없어야 돼. 내장도 없어야 돼. 예수님 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시인합니다. 내장도 없고 뭣도 없어야 돼. 근데 먼저 온 애들이 나도 자기 그렇게 전도했거든. 먼저 온 애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이제 쟤만 사랑한다고. 할리야 너도 사랑해. 기둥인데 어찌 안 사랑하겠어. 새로 온 애는 애기니까 똥도 좀 닦아주면 또 시기를 해가지고 쟤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서 막 열심히 막 신랑을 내가 신랑을 지금 만나 살아도 막 열심히 얘기하죠. 신랑을 내가 만나 살아도. 그래서 롯은 생명을 붙잡고 지금 누굴 따라와? 나오미를 따라가는 은혜 받은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장면은 성경에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같은 것을 상징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쵸? 물을 이랬어요. 그쵸?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 같은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따라가다가 판단하고 정죄해가 자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팠으면 그냥 여기서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파야 되는데 저기 끼웃하면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 다시. 하나님께서 오르바 시어머니는 달래려고 막 달래는 거죠. 달려서 중동에 하차했지만 나오미를 따라온 롯은 축복받았습니다. 롯은 끝까지 나오미의 생명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가지고 전하지 다른 거 갖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종이죠. 우리도 종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탁 받아가지고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했어. 그 비밀은 지혜의 교회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면 여러 가지 무슨 교회 소문학교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지혜의 교회가 있어야 돼. 남편이 지혜롭던가 아내가 지혜롭던가. 그러면 사정이 달라져. 근데 철없는 남편하고 생각 없는 아내하고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 철없는 생각 없는 남편 골치 아픈 거야. 상담해 와. 야 이렇게 되면 너가 철없고 남편 생각이 없잖아. 생각 없는 남편 집어치고 너는 나랑 기도하니까 이걸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 거 아니야. 생각 없는 남편하고 철없는 남편을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다 소유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들한테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만 해도 천사가 일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천사에 가서 일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천사를 내가 많이 가지려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 아무리 말이 많아도 내가 은사가 많다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부릴 줄 알고 뿌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갖고만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나의 천사에 가서 일할지어다 이 아침에 일할지어다. 내가 가진 거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거하고 팍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오르바와 같은 성도는 따라가면 힘들면서 주저앉는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리고 롯과 같은 성도는 목숨을 걸 끝까지 교회 하시는 분들 오늘 목숨 걸고 끝까지 쫓아오는 롯과 같은 성도가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눕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저도 눕과 같은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열매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부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기회를 준 줄 알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생각해보세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저것도 니네들이 받기만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었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혐의 됩니다.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 할 때 하나님께서 복도가 뭐가 어떻게 들으면 어디다가 주고 뭐가 어떻게 들으면 어디다 주고, 아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1,000번째가 들어오면 어떻게 써라. 들어온 적 없어. 또 얼마가 들어올 텐데 이건 이렇게 써라. 들어온 적 없어. 그거 들어올 때 다 쓰니까 1,000번째 안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들어온 적 없습니다. 저는 10원 하나 가지도 않고 그냥 기도원 그냥 앉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주여 놀라우네. 야 상훈아, 엄마 집에다가 히스테리 하나 달아봐. 엄마 완전히 네가 보면 엄마 미쳤다고 할 거야. 왜 엄마? 나 진짜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진짜 너한테 이렇게 했어.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엄마 왜 그러는데? 글쎄 몰라. 한번 봐봐. 몰래 카메라 대놓고 봐봐봐. 아주 열심히, 어떤 사람이면 미쳤다고 그냥 열심히. 주님, 집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룻은 다윗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권사님입니다. 볼 것도 없는 권사님. 기도해가지고 아들, 딸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산 증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안고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의 교회 잘 다니면 최고의 신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을 때, 깨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자기 혼자서는 신분을 이렇게 변화바꿀 수 없는 그런 옛날에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신부의 변화가, 여자들은 참 옛날에 불쌍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다 보니까 옛날에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 이렇게 다 내놓고 되겠더라고. 기지 없어서.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가슴은 안 내놓고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저걸 요만큼 입고 치마 이렇게 입어가지고 이게 이고 가는데 여기 다 나온 사진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저도 이제 뭐 보고 자, 오직 여자의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다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며느리가 왕이죠. 시어머니 진짜 옛날에 시어머니가 하도 행세를 해가지고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부를 만났느냐 이랬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랑을 만나야 되느냐. 그래서 따라서 신부가 되려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변화가 되려면 그쵸? 이따 조금 더 기도할 때 여태까지 있었던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와. 이거 뭐야. 난 분해. 저기가.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내 머리 생각 없어집니다. 머리 없어. 고정관념 깨세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 맨날 그냥 방언도 그냥 도록 이렇게 살아. 그치? 응? 또 찍고 또 서울 찍고 다시 인천 찍고 다시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머리 고정관념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에게 가장 최상의 신부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내가 19살 때 18살 때 최고 예쁘겠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다 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귀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여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사람마다 맞춰서 말씀을 써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아버지 품어주심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품어주신 그 감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